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환 시대입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철저하게 디지털 시대로 바꿔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또한 전환 시대에 또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요구와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이 뜻, 요구와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 뜻에서 첫 번째 단계로 나를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를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뭐로 세웁니까? 계획은 바로 생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했고 미래와 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 봅시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바로 평강이고 번영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NASB 버전을 보게 되면 웰페어에서 여러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NASB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평강입니다. 두 번째가 번성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미래, 다섯 번째 희망인데 이걸 통폐합해서 네 번째로 만들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러건데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 계획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은과 물을 딱 줬어요. 근데 그 물을 뭐 하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는다면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알았잖아요. 그 생각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첫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평안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49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하시마자 넘쳐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면 여러분들 물은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6장 3절 4절 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뭘 한다? 주를 신뢰함입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인데 그 평안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뭐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모든 영역, 또 일터나 대인관계에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막 불안했습니까? 다니엘이 막 노심초사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때 평강 가운데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제를 올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자굴에서 건졌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건 신뢰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버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좌절, 불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한결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뭐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자에게 안전을 평하신다. 여러분들은 겸손을 시작해서 겸손을 마치십시오. 감사함을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마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지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향한 생각, 계획이 평안이었잖아요. 근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봅시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번성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줬다 그러면 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포도청인가? 이 목구멍으로 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성서 모든 분들은 주 안에서 좋은 것으로 번성하고 창대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들은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합니다. 예, 개혁 우리 한글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언어를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계획은 생각은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번성하고 창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은혜성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레마의 언약의 말씀을 줬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를 통해서 엑기스를 다 짜냈다. 이게 뭐예요? 은혜성서의 5대 핵심 믿음이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은혜성서, 교회 중심, 은혜성서 중심. 네 번째가 뭡니까?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FGC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가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멸시하는 자는 잠언 13절 나오잖아요. 패망이 이른다고. 은혜성서 모든 분들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재앙이나 패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마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초록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은 바로 보호입니다. NASB 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Plans for Welfar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welfare가 복지란 말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이 보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하는 일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에 주의한 자, 토라를 의지한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킨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직업이 지금 미국에서는 핵회사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핵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힘든 생활, 어려운 전환의 시대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 보호막을.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까? 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20절 개역 개정을 봅시다.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여기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아벨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어요? 카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성서의 모든 분들은 다 의인이 될지어다. 아멘.
아벨의 셋의 족보를 따라갈지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호하신데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주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0절에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8장 21절 계획 개정해 봅시다. 제가 보통 성경을 한글 영어에서 이 버전 한 12개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해서 제일 쉬운 것만 골라서 왜냐하면 제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회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 번성 창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이스라엘 살 때 절대 쫄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쫄지 말라는 게 성경은 뭐로 표현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떻게 쫄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영역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또 하나님을 보호하시면 사랑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사는 거, 또 세 번째는 뭐라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예.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그렇죠?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을 봅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뭐하는 자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말하는 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2024년은 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2024년 오늘 이런 마지막 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책임주십니다. 여러분 자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복음 다음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이 평안. 두 번째가 뭡니까? 번성. 세 번째가 보호하심.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뭐를 주는 것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미래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 미래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거 말하면 영어로 하면 future and hope. 예.
예. FH.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자체 또는 여러분의 일도 회사 하는 일들이 진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인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23장 17절 18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더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가 있을지어다. 희망이 있다 말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성소교회 우리 다 공동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 밝은 미래와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잠언 24장 14절 봅시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 근본. 지혜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 하나님께 지혜를 걷고 하나님 말씀을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댔습니다. 기도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뭐로 지어진다고요?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회사의 집, 일터의 집 모든 것이 뭐로 건축된다고요? 지혜로 건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아멘?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여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 또 뭘 준다 했어요? 겸손한 자에 은혜도 주시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2024년 1월 달에 2023년과 또 주님 오실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 향한 생각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 뜻.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았을 때 사장은 직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라고. 다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버스 타려면 버스는 여러분들 요구하잖아요. 뭐를 내라고? 버스비를 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핍에서 삥땅 치기 위해서 조폭처럼 자릿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보게 되면요,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죄악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이 떠난 겁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좋은 말을 딱 나오게 해야죠. 악을 행하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근데 목사님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 요구하는데 그건 우리의 행복이었는데 하나님의 경우는 잘 되는데 행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 니혼고 바이블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해진다. 시아와세. 일본어로 뭐냐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시아와세. 시아와세. 행복해진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잘 되고 행복해진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 두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 은혜 성숙의 귀중한 분들이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잘되고 시아와세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명 지킨 자는 뭐 잘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귀한 자가 됐습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유, 귀찮아. 영화 하루에 5번 보는 거 즐거우면서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귀찮아. 벌써 싹수 노란 것입니다. 여러분 싹수 노란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가 아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오잖아요. 13절 봅시다.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되고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들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 6장 2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에서 규례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여 항상 뭘 누리게 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향한 생각과 계획은 평안입니다. 번성입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이 네 가지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성서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해질지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또한 회사와 일터, 학업에 있어 다 행복한 자가 될지어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 뜻.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앤드루 매튜스라는 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우리 곁에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불평한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술 보더니 막 기뻐하는 거야. 마시지 한 잔에서 계속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때 어디에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봅시다. 주 안에서, 주가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 안에서, 주에서 기뻐하는데, 이 말은 뭘 또 의미합니까?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출세한 기쁨, 돈을 벌고 잘 사는 기쁨, 또한 성공한 기쁨. 근데 주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 봤거든요. 잘 됐다가 넘어지는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잘 됐는데 그냥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잘 된 거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무너지다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또한 주 예수 안에 있느냐 주 예수 밖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삶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첫째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체 기록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하박국 3장 18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뭐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헬퍼, 페라클로스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예,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은혜가 있고 카라 넘치면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예 하나님의 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너 힘으로 섬기지 말고 내게 준 은사로 섬기라. 그래서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라, 카리스마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이 기쁨이 되고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고 주를 섬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에레미야 15장 16절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먹어졌다고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먹어졌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은 다 마음대로 기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은혜성 속에 잘 섬길 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라 찌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을 진리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냐?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 10편 63편 7절 봅시다. 주께서 항상 뭐가 됐으므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요 내가 똑똑해서 판단을 잘해서 잘한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하십시오.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개정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편 46편 1절 개정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날 도와주기 기뻐해야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아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주원부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달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원칙을 갖고 난 다음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 한마디로 대박, 예, 수고되는 인생이 일어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예수 안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한 것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하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세요. 백발백중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러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여러분들, 저는 게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떼라는 단어도 샤르트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게테는 문어입니다. 독일의 문어입니다. 근데 게테가 단같이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할 줄 모르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예, 마귀의 희야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한 멕시코에 가게 되면요, 한 강경 때 멕시코를 갔어요. 그 멕시코의 한 지역을 가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 마을에 온천수가 있고 냉천수가 있어요. 이 빨래를 뜨거운 물에 했다가 또 차가운 물에 하면서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말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멕시코 주민들에게, 당신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응?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있으니까. 뭐가 감사해요? 비는 물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삶에서 무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데도 뭐냐면 엉망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의 DNA, 믿음의 DNA가 감사 체질로 바뀔지어다. 아멘. 한마디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독교에서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어겨갖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불렀습니다. 너무 왜 감사하니까? 내가 무엇인가인데 인스를 증거하게 감옥까지 갇혔으니까 상이 크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열받은 거예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궁겨라 그랬어요. 궁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 열받아서 불렀어요. 너가 왜 감사하니까? 예, 금식은 흉을 결박하는데 어떻게 금식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황제가 어떻게 하면 기가 차 저는 때리라고 했어요. 막 때리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너희 감사하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내가 무엇이겠는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거. 그러니까 황제가 머리가 피가 끓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합니다. 죽여버리라 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크리스토스는 뭐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렀어요. 너 죽는데도 감사하냐?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 건데 순교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황제가 치치치치 기가 차서 말합니다. 저놈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냥 풀어주라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 소문치마에서 성령 충만해서 삽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봅시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내가 어떤 사람 악을 했다, 악을 했다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악해서 내가 악을 갚으면 그 악 때문에 또 하나님께 보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